죄로 해결하려 한다.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이 죄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죄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힘쓰고 애써봤자 다른 죄를 가지고 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사무엘 하는 그런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선을 행하는 자 없다. 로마서 3장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3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다 치우쳐 그랬습니다. Take away. 다 치우쳐. 다 치우쳐.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성군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성군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줄 때에는 아마 우리 사람과 사람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서 또 바른 그런 정치를 많이 했잖아요. 개인적인 신앙 경건도 그렇고요. 우리하고 비교해서 다윗이 좀 낫다 해서 그렇게 성군이라고 붙이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윗도 역시 치우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쭉 나아가지 않고 길을 벗어난 탈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다윗 거도 성군이기는커녕 선을 행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를 읽으실 때에 다윗이 잘한 것을 보고 내가 비교하면서 야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건 참 좋은 적용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심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도 역시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고 그도 선을 행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무능력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도 아무도 없다. 불가능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 그 유명한 다윗이 범죄하는 내용이죠.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여인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나중에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죠. 그 여인이 잉태했어요. 이 당시에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부인 사모님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하는 바람에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내용이 5절이에요. 여인이 잉태함에 다윗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잠자리를 함께 했던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한 가지 대안을 찾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장수 우리아를 불러오너라. 그래서 식사 대접을 잘하고 그 우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네 이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쉬게. 그랬는데 이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헷 사람이었어요. 헷 사람인 그가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장수인데 말이죠.
이 사람이 너무 충성심이 강하여서 다윗의 그 말을 따르지 않아요. 지금 나의 그 주이신 요압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방 사람들과 전쟁하고 있고 내 밑에 부하들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궁궐 그 어귀에 그냥 보초 쓰는 사람하고 같이 잤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다른 어떤 대안을 끄집어 들여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죄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1차적으로 빗나갔어요. 두 번째 날 다시 시도한 거예요. 음식 대접을 하고 포도주를 먹이고 해서 너 집에 가서 자라 했는데 두 번째 날도 이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가 가지 않네요. 궁궐 그 보초 쓰는데 잤어요. 그러니까 빗나갔잖아요. 빗나가니까 또 다른 대안을 찾는데 그 대안은 치명적인 죄예요. 그것이 사무엘하 11장 15절에 있는데 다윗이 편지를 쓰죠. 그리고 이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참 이 세상은 아이러니합니다. 우리아가 그 편지를 들고 가는데 그 편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죽을 편지예요. 11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압에게 너희들 전쟁할 때에 이 우리아 장수를 전방으로 내어몰고 그리고 함께 나갔다가 위급한 순간에 싹 빠져라. 그러니까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햇사람 우리아가 살 수가 없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치명적인 죄를 끌어들여서 2차, 3차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사무엘서 저자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힘쓰면 그 속에는 여전히 다른 죄가 들어와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스럽고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자신의 힘을 다하는 그 장수를 죽음의 길로 내어몰잖아요. 사무엘하 11장 25절에 보면은 결국은 그 우리아가 다윗의 책략대로 전방에 나갔다가 다른 동료들이 후진하는 바람에 전사하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고를 하죠, 왕께. 요압이 그 편지 내용을 아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 임금님께 보고하니까 누가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아 장수가 전사했습니다. 보고하니까 사무엘하 11장 25절 보세요. 좀 깁니다마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칼은 어떻다고요? 이 사람을 해하게도 하고 저 사람을 해하게도 하고 칼은 전쟁터에서 칼부림을 하면은 누군가는 죽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정상적인 이치 아닌가? 그리고 더 열심히 싸워서 그 성읍을 정복하도록 해라. 그러나 하나님 보고 계시죠? 뒤에 9절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다윗의 소위가 악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데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데 이걸 모르실 리가 없죠. 뭐라고? 칼은 이 사람을 해하고 저 사람도 해할 수 있느니라고 내가 보고 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제2, 제3, 제4 해결책을 끌어들였지만은 2, 3, 4 대안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건 다 죄악된 방법이에요. 결국은 평가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가 죽여놓고 말이죠. 칼은 이 사람도 해야 하고 저 사람도 해야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벌써 뒤쪽에 가면은 자기 말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말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 일반적인 상황이 우리아의 죽음에 해당이 되나요? 다윗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우리야가 전사하도록 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히 우리에게 너희들 죄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전혀 해결책이 없어. 끌어들인 대안이 바로 죄야. 죄를 가지고 죄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죄 속에 갇혀서 결국은 사망이 너희 앞에 엄습할 것이다. 사무엘하는 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24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무엇을 명령합니까?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24장 다 잘 아시니까 다윗이 범죄한 내용이잖아요. 이 다윗의 후반기인데 말이죠. 인구조사라는 것은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 뭐가 죄가 되나요? 사실은 이 오버랩 됐어요. 두 가지.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이스라엘이 가담을 했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몰아내고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이스라엘이 가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운 자를 몰아낸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인구조사한 것은 무엇이 잘못인가? 이스라엘을 치는 그 시점에 다윗이 계속해서 오면서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 두 가지가 겹치게 된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데 칼을 뺄 만한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칼을 뺀다는 것은 전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힘을 의지해서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데 다윗이 백성들의 숫자를 가지고 내가 전쟁에 이기겠다 지겠다 판가름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헤아려 보니까 숫자가 대충 130만. 군사들이 130만이니까 굉장한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계속 부풀어 올라서 이야, 내가 나라를 다스렸더니 이렇게 군사력이 대단히 강해졌네. 130만 명이나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전쟁 생각한 것이 아니고 왕의 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범죄를 보고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지금 24장은 앞쪽에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위가 뺏겼잖아요. 한동안. 그 고난과 아픔을 통과하고 난 뒤의 일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이렇게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이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사무엘 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치명적인 대가예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다른 대안을 찾는데 그 다른 대안도 죄다.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힘쓰고 했으면 결국은 나중에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치명적인 대가. 그 치명적인 대가는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치명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너희들 다윗 봐라.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죠. 징계. 사랑하는 자고 아끼는 자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다윗에게 맡겼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너희들 잘 봐라. 다윗을 채찍으로 때리는데도 저렇게 치명적인 대가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징계가 아니고 너희들이 죄 지은 그대로 다 받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단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받는 그 징계를 보죠. 징계라는 것은 강도가 훨씬 약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 영원히 형벌을 받으면 무지막지한 형벌, 회복할 수 없는 형벌을 받는데 다윗은 징계를 받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서 징계를 받는데 그 강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 징계받는 데가 저 정도인데 너희들 예수님이 아니었던들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보세요.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이 말씀. 여러분, 다윗은 구원받았잖아요. 왜 구원을 안 받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칼이라는 것은 사망이요, 저주받는 건데 말이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다윗아, 네가 지금 징계를 받아서 그 받는 징계를 통하여 회복은 약속한다. 그러나 만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영원토록 칼이 너에게 임하여서 네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무섭죠, 여러분? 그러나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줄여주시죠. 사무엘하 13장 29절 보세요. 29절. 그 칼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왕자들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나요. 암논은 첫 번째 왕자인데 이 암논이고 막 정신이 획가닥해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마를 욕보이잖아요. 이복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빠인 압살롬이 가만히 있겠어요? 두고 보자 하다가 첫 번째 형인 암논을 살해하는 장면이 29절이에요. 부하들을 시켜서. 그래서 첫 번째 왕자 암논이 세상 떠나요. 칼이 일어나죠. 칼이 너희 집을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징계인데 이 정도예요, 여러분. 다윗 지금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인과응보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징계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너는 메시아의 조상 다윗 왕이기 때문에 너는 징계도 강도를 강하게 하는데 멸망의 징계는 아니고 이 정도다. 그 다음에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보면 어떻게 되나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그의 머리를 가리고 부끄럽다는 거죠. 왜 부끄럽습니까? 아들에게 왕위가 찬탈되어서 그 아들이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를 몰아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제 도망을 가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머리를 가리고 그 다음에 맨발로 했어요. 왕이 맨발로. 얼마나 비참해요. 그 다음에는 눈에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물론 다윗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눈물도 되겠습니다만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눈물 아니에요. 맨발에다가. 옛날에 훈련받을 때도 바다까지 내려가는데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도 아들에게 쫓겨서 이렇게 비참한 자리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울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6장 13절 보세요. 거기에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다윗에게 뭘 하나요?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다윗이 지금 당하는 이런 수치와 바닥을 겪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징계도 이 정도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그런 형벌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16장 13절에서는 이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뭘 합니까? 저주하고 그랬어요. 다윗 왕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그 다음에는 돌멩이를 던지죠. 돌멩이. 지난 시간에 돌멩이 했잖아요. 돌멩이를 던지고 그 다음에는 먼지 티끌을 확 날립니다.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다윗이 징계를 받으면서 저주의 말을 듣는데 만약에 징계가 아니고 영원토록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 아니에요. 징계도 이 정도인데 그 다음에 사무엘라 18장 33절 보세요. 33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잘 아시죠? 압살롬이 나귀 타고 노새 타고 가다가 그냥 머리가 치렁치렁하니까 상수리 나무 참나무에 그냥 걸려서 그 긴 머리 때문에 참나무 가지에 대롱대롱 하니까 요압 장군이 그의 생명을 빼앗았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은 다윗이 여기 보세요. 내 아들아 몇 번 합니까? 헤아려 보면 5번이에요. 5번. 말까지 이름까지 넣으면 8번.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니 어느 부모도 이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녀가 세상 떠나는데 그냥 아이고 잘됐다 그놈 아버지 배신하더니 잘됐다고 박수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 왕도 사랑하는 아들 이 압살롬 8번 7번 부르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징계도 이 정도예요 여러분. 징계도.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라 24장 15절 보면은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몇만 죽었다고요? 요게 3일 온역 전염병이거든요. 3일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중간에 멈추셔서 3일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7만 명 세상 떠난 거예요. 징계가 이 정도인데 징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으면 어느 정도가 될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하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3번째, 이 사무엘 하서는 사죄함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구약 성경이지만 그 사죄함의 길도 일순간 너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영원토록 너희들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사무엘 하예요. 복음서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음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이 지금 회개하죠. 나단 선지자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성경을 읽으면은 야 이거 뭐 그냥 말 한마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 하나님께서 다 청산해 주시는 거 아닌데 사실은 다른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다윗이 이때요 어마어마하게 회개했어요. 침상이 썩어서 곰팡이가 필 정도로 보통 회개한 게 아니에요. 특히 시편 51편 보세요.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뼈를 깎아내는 듯한 회개를 했다고요. 그러나 이 사무엘 하에서는 뭐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The Lord has taken away your sin.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멀리 보면은 신약 시대까지 내다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You are not gonna die.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행복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이 지금 살인죄와 간음죄를 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어떻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그게 없으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구원받아 거할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 뒤를 정녕 따르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토록 죄 용서함을 받았나니 그 인자하심 헤세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너 죽지 않을 것이다. 뭐 그냥 입만 나불나불해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고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고 그 반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깊은 의미는 그 속에 영원토록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그 은혜 인자하심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게 신약과 연관된 귀한 해석이에요. 사무엘하 24장 10절 보세요. 거기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도 회개하잖아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다 나중에 정신없을 때 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숨 넘어갈 때는 죄를 안 짓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여기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다윗이 또 회개하잖아요. 사무엘하 24장 18절 보면은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래서 그 갓 선지자가 지적한 곳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그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25절에 보면은 거기서 뭘 합니까?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전염병을 스탑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자리가 바로 성전 자리예요. 성전. 나중에 솔로몬 임금님이 이 자리에 성막 말고 성전을 지어요. 이 자리에.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여기에 희생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셔요. 다윗이 죄짓고 또 짓고 죄짓고 또 짓고 인간이 해결하려고 해봤자 또 죄를 가지고 해결하고 하니까 점점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네가 영원토록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예비하고 있어. 그게 사무엘하 7장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하나님 아버지,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천막이 펄럭펄럭하는 성막에서 계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전 건물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니다.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지극한 정성을 보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세요. 그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핵심이 사무엘하 7장 16절이에요. 16절. 16절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언더라인 해놓고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너의 집과 내 나라. 거기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원. 하나님 앞에서. 영원. 그 다음에 하반절을 보면 내 행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 다윗이 여러분 영원합니까? 다윗도 70세에 죽었고 또 남쪽 유다 나중에 갈라져서 남쪽 유다 포로로 잡혀갖고 뭐 예수님 오실 족보는 하나님이 보존하셨습니다만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토록 안 갔어요.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1945년도 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영원이라는 단어를 거기 집어넣은 것이 무슨 의미예요?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 말씀은 너의 후손 그 왕통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영원토록 유효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네가 죄짓고 또 죄지었지. 돌아서면 죄짓고 또 죄지었지. 그러나 그 죄를 영원토록 용서하여 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혈통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올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운 집은 영원토록 갈 거야.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내 앞에서 간단다. 그것을 약속한 거예요. 다윗에게 사실상은 너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은 영원토록 유효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너에게 확정시켜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그 부분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로마서 3장 25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너의 집을 세우겠다,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가겠다는 그 말씀을 성취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으므로 그분의 그 희생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뭐라고요?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사죄함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라고 안 올렸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고대하고, 제가 조금 의역을 합니다. 나의 때를 고대하고 기다리며 생각하다가 즐거워했는데 He saw my day.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He was glad.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구약 사람이고 우리가 그토록 추앙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는 죄를 안 지었나요? 하나님 앞에 먼지만한 죄라도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요. 아브라함이 뭘 고대하고 소망하고 즐거워했습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데 그때 되면 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상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워오니까 그때를 보고 He saw my day.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보고 기뻐했다. 다윗은 어떤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있습니까? 숨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옛날에 바세바 사건 생각나네요. 하나님 아버지,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수 생각나네요. 그리고 이 요망한 입을 벌려서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데 그거 뭐 대수냐? 그 말도 생각나네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아니야. 너의 집, 너의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이루어진 거야. 그러므로 너의 죄는, 다윗아, 너의 죄는 다 용서함 받았어. 그래서 시편 23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봐도 되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 나를 덮으신 그 인자하심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함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과 찬양이 우리에게도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